신학을 내가 경험으로 확인해야 된다. 말은 좋은데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말만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날 이렇게 갔더니 그 동기가 나 이렇게 보더니 그런 게 형 축하해. 뭘 그랬더니 형이 이번에 카츠 논문상 치료수가 됐더라. 너 그거 어떻게 아냐? 신문에서 봤대. 난 모르는데 먼저 알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졸업할 때 제가 카츠 이제 논문사 이렇게 어쨌든 받았는데 그 말을 그 동기가 그 말을 해줘가지고서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다. 꿈이 하나 생각이 나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누가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나보고 대통령상을 받게 됐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걸 누구한테 가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그 논문을 지도해준 교수님한테 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교실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이번에 제 논문이 대통령상을 받게 됐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책상에 앉아있다 일어나가지고 나오면서 그분은 저를 꼭 미스터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스터 강.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축하하네. 그럴 줄 알았더니 얼굴이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순간에는 왜 우리 성화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어떤 성광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그런 모습으로 그 순간에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미스터 강. 자네 제발 겸손해야 되네. 그 부분에 저는 이제 계속 의문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제발? 그래서 성광을 이렇게 싹 바뀌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그게 한동안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인가?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 내가 교만한가 보다. 나는 별로 내가 그렇게 특별히 교만한 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냥 교만한가 보다. 사실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늘 남아있는 게 그럼 겸손해지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하는 거지? 미스터 강, 자네 제발 겸손해야 되네. 그 말이 이제 지금쯤 와가지고서 저는 조금 이런 의미였겠다라고 조금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썼던 논문이 뭔가 하게 되면은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기독론 비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목이었는데, 기독론 논쟁이 이제 오랜 동안 지속되어지는데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에 와서 이제 마지막 종결이 지어지게 이제 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다뤘던 거는 이런 겁니다. 기독론이라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스토리우스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디다가도 이제 중요성을 두는가 하게 되면 헬라 문화니까 어디다 비중을 두겠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건 안디옥의 이제 주교였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안디옥은 이제 초대교회 때 여기가 이제 그 히브리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히브리 정통이라고 하는 거의 중심지가 이제 안디옥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또 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건데, 왜 그분이 인간이셔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제 이게 그쪽을 강조하는 거고요. 네스토리우스는 시릴은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구세주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 인간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소리 이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달라요. 이제 그 나중에 시릴은 이제 정통이 되고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저는 이제 결론을 어떻게 냈는가 하게 되면은 네스토리우스와 시릴의 기독론은 같다. 이제 그 교수님하고 가서 상의할 때 결론은 좀 같다고 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굉장히 좀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아직 그 결론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지 같다고 그런 사람은 없는데 왜 같다고 생각을 하나. 그래서 시릴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인간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스토리우스가 또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문화권의 차이 때문에 강조하는 데만 다른 건데 같은 것만 다시 강조지만 다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해보라고 뭐 이제 그랬어요. 자, 제가 이제 지금쯤 와가지고서 그게 무슨 얘기였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논문에서 쓴 거는 기독론은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면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건 이걸 다룬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발 자네 겸손해야 되네. 이제 성광이 나타나면서 한 그런 얘기가 뭘로다가 이렇게 느껴지는가? 뭘로 느껴지는 거겠어요? 교리로, 신학으로 다룬 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험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참 걸렸습니다. 이 얘기가. 경험으로다가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이론적으로다가는 이거 수백 년 논쟁으로다가 이제 결론 지어지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성기독론이에요. 뭐 우리가 뭐 삼위일체 기독론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두 기본인데 그런데 이걸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뭘로 경험해야 된다고요?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으로 안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로 경험되어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 또 예수님은 누구로요? 하나님의 두 경험에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론을 내가 경험으로 확인한다라는 이야기가 자 지금 저를 이 욥기의 그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물려받은 전통 교리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려받고 공부한 걸로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어떻게 된다? 전달받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경험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지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접근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는 삼위일체 기독론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가 하게 되면 우리 종교를 세상에서 삼일체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교리에 대해서 나는 얼마큼 알고 있는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되는 교리는 이제 기독론이다고요. 그분으로 하면 구원받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기독론이에요, 이제. 그 기독론에 대해서 나는, 얼마큼 하는 거, 예수님 나 그리스도 경험되어졌다는 거 가지고서 이제, 이게, 예수님의 나에게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그거가 시작이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누구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양성 기독론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 내 안에서 뭘로요? 경험으로 확인되어져야 된다. 자, 이 경험이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론 제가 영성, 저 3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주로 얘기했던 어떤 이런 건데, 뭐 아마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이게 기독론 교리로다가 어떻게 다가와서 어떻게 체험되고 어떤 영향을 주었던가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자, 93년도 제가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그럴 때에, 저도 성경 읽다 가슴에 뜨거워지는 걸로다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뭐 뚜렷한 그런 경험들, 심리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그 시작은, 물론 첫 출발은 이제 성경자 가슴에 뜨거워지는 걸로였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런 그 영성의 길, 기도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뭔가 뭐, 이제 1993년 5월 10일 아침 이제 새벽 기도 나갔다가였는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전 한 주일 내내 여기 에덴 기도원 뒷산에 와가지고서 뭐만 했는가 한 주일 내내 아주 이제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회개 기도도 뭐 그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 여기 주어져야지 가능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5월 10일 날 아침에 됐는데,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 일주일 내내 회개 기도만 판에 와서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지, 그날은 아주 그냥, 더 이제 아주 좀 회개가 좀 깊어지는데, 좀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로 느껴지더라고요. 뭐 무슨 죄, 뭐 이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나 자체가 그냥 다 죄인이 아니야. 죄 그 자체야, 내가 이제. 죄 그 자체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환상이 아닌, 이 영어사의 경험 가운데서 이제 뭐 환상이 되는 게 환상이 아닌 어떤 독특하게 또 보이는 어떤 상태가 이제 있습니다. 생생하게 이게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고, 느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 생생하게 아주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본다, 뭐 환상으로 본다, 어쩐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느껴진다는 얘기가 내가 마치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려 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상상하게 느껴지는데, 그 신음소리, 뭐 숨소리, 뭐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로 다 마치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거 그대로 느껴지는데, 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제 귀에 뭐가 들려오는가 하면, 크게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좀 비슷한가?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땅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핏방울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저 피가 그나저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말고 나에게 떨어져서 아주 죄 그 자체인 나를 좀 씻어주시옵소서. 아주 진짜 이건 뭐 아주 간절하게 그러고 있는데, 정말로 그 핏방울이 여기 한 방울 툭 떨어졌어요. 기도하는데 실제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탁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제 뭐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이제 깨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전율, 어떤 압박감, 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깨어났는데, 깨어나가지고서 이제 깨어날 때 이렇게 보거든 뭐 까치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서 깨어났는데, 깨어나가지고서 제가 이제 교회 문을 나오면서 까치가 나를 깨워줬구나라고 해서 까치가 앉아있는 바로 그 앞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걸 쳐다보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고, 또 거기에 하늘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까치를 볼 수가 없는 게, 나는 저 까치만도 못 찾아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진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나오려고 보니까 눈앞에 이제 그때 5월 10일이니까 이제 실로 사철나무가 거기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사철나무 거기에 이석방을 맺고 옆에 이제 잡초가 이렇게 좀 한 뼘 이렇게 자란 게 있는데, 그거를 쳐다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저 잡초만도 못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신발을 신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을 신고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 발을 들었는데 이렇게 발을 들으려고 내디려 들었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왜요? 밟아야 될 그 먼지들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나는 그만도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걸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제 밟고 나오다 보니까는 정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왜? 야, 이거 나 같은 존재가 풀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게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 때문에 아주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걸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자, 이제 요 경험하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관상의 단계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이제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는 게 관상, 하나님을 이제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는 어떤 것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이제 이렇게 딱 시작되어지고 났을 때, 그 기도를 이렇게 딱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기도, 이게, 내가 기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다가 정말, 호주 기도 같은 기도 좀 했으면 했는데, 참, 이게 그런 기도가 있구나. 그런 기도가 이제 오늘 내가 경험을 했구나. 근데 그 경험을, 처음 그걸 딱 경험을 하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 기도를 내가 언젠가 좀 해본 것 같다. 언제 이런 것도 내가 해봤지?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지라고 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속에서 한 기도예요. 자, 이제 이 교리로 배운 거가 이제 실제 경험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요. 자, 그럼 어떤 꿈인가 하게 됩니다. 꿈에 이제 열무를 뽑아서 이만큼, 높이로 따지면 이만큼이에요. 열무 한 병도 안 되는 것 갖다 이만큼 쌓아놓으면 그 숫자는 꽤 많습니다. 뭐 이런 거 뽑아다 놓은 게 아니고 열무 요만한 것 갖다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시들어가지고 기가 팍 죽은 놈은요, 이만큼이면요, 엄청 많아요. 이는 먹을 다듬으려니까 이게 그냥 이걸 이제 앉아서 다듬는데, 한참 다듬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털썩 앉아가지고서 이제 다리를 두 다리 쭉 펴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듬고 있는데, 느낌이 좀 어떻게 이상해서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보니까는 저 밑에 한 100여 미터 떨어진, 100m는 안 되고 한 70m쯤, 50m 좀 넘어, 한 70m쯤 떨어진 어떤 그런 곳에 두 사람이 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야. 낯선 사람들 누구지?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둘이 오고 계셔. 그 순간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라는 자가 뭘 하고 있다고요? 열무를 갖다가 뽑아서 그냥 길거리에다 이렇게 한무대게 싸는 거, 그걸 앉아서 다듬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어딜 피해야지. 근데 피할 수가 없는, 내가 누군가하고 유심히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도 나하고 날 쳐다보니 둘이 눈이 마주쳤어. 그러니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식은땀 나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그 밀짚 모자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요. 밀짚 모자 제가 더 눌렀었어. 앞에를 팍 눌러 쓰고서,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열무만 다듬었다고요. 그렇게 이제 모자 밑으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얼굴을 들 수는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이제 이 다리 부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얼른 이제 빨리 지나가셨으면. 난 이제 못 본 척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내 앞에까지 오셨는데, 얼른 지나가셨으면 싶은데, 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자고 서서,
얼굴을 들지는 않고 있지만 시선이 느껴지는 게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열무만 다듬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시는 걸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돌아서 내려가시는 그 발모습을 보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데, 여기 오신 게 가만히 보니까 뭘 하러 오신 거예요? 나를 보러 오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겨우 한 게 뭐예요? 열무나 다듬고 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오시는 모습이 보였던 그게 이제 방앗간 있는 곳이었는데, 방앗간 앞에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안 보여요.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복음의 사명,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래.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는 난 그래 겨우 내가 그분하고 보여드리는 게 열무 다듬는 거. 내가 거기다 꿇어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이 힘내. 그리고 통곡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순간, 그러면 뭐가 확 열리면서요. 어떤 상태가 되더라고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나에 대한 책망은 아니고, 뭐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여드린 거는 겨우 열무 다듬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나. 그게 이제 늘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관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를 경험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가만히 이걸 언제 내가 경험을 해봤지. 딱 그 꿈속에서더라고요. 그 상태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그 이후에 참 많은 영향을 좀, 물론 영성 이런 과정에서 제가 영성, 성경 이런 것도 이해하겠는데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특히 기독론과 관련돼서 이렇게 본다면요, 저한테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독론, 제가 논문에서 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누구다?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에서 확인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양성기독론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또 누구라고요? 인간이시다. 자, 먼저 그분을 인간으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예수님은 인간으로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에서 지금 나타났던 어떤 핏방울 떨어진 그런 기도에서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시라는 거지요? 인간으로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누구요?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경험되어야 된다고요? 죄인이신 예수님. 제 십자가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흉악범에 달리는 로마법에 의한다라고 하면 제일 흉악범을 달아주기는 데가 십자가고, 이스라엘 법에 의한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저주받은 자가 매달려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도 그렇고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도 그건 최고의 죄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한테 경험되어지는 건, 그분이 나에게 인간으로서 누구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인간, 어떤 인간이요? 주인. 근데 이제 열무 다듬던 그 꿈도 나한테는 그 이후 내가 어떤 하나님 비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요, 이것도 정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해피를 왜 열무 다듬는 거야? 물론 내가 농사는 해마다 지었어요. 제가 거기서도 텃밭 가꾸기 수준으로다가 아마 한 50평 정도 내가 늘 거기다 뭘 좀 심었다고요. 해마다 내가 열무를 심기는 심어요. 그래서 내가 다듬어 본 적은 없어, 나는 심어만 놓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큰 일은 내가 이제 작으니까 또 어머니가 있을 테니까 주로 어머니가 뽑아다가 다듬었지, 내가 열무를 내 손으로 다듬어 본 적은 없었다고요. 그래요.
물론 뭐 열무 가지고 한 거나 두 가지 줘서 저 열무로 만들어 열무 김치. 그 열무 김치 자체도 거기다 국수 말아 먹는 거 괜찮더라고. 또 하나 그 열무가 한편쯤 됐을 때 그거 갖다가 이제 뒤쳐가지고 그 된장국 끓이는 거. 근데 열무 좋아하는데 내가 직접 다듬지는 않았어. 그렇게 열무 담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얼굴 훅 누르고 그냥 뭐 얼굴을 들 수 없어가지고 그러고 야 이거 뭐 목살 한 자가 앉아가지고 뭐 열무나 다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 뭐 어떻게 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자, 그 하나님을 뵙는 상태, 제가 이제 당대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나타나는 어떤 그 상태에서 이게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뭐지요?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자격자 의식. 자, 십자가 그분 앞에 이따 핏방울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게 되면은 완전 무자격자인 거예요. 하늘을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고, 나뭇가지 앉아도 울고 있는 새를 쳐다볼 수 없는 존재고, 산천초목을 그리고 흙먼지를 어느 것을 대해서도 이거 디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가지고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마옥과 말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가 인간으로 계시던 그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어떤 죄인인가 하면 십자가에 죽는 죄인이라고 가장 큰 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흉악범. 그렇게 인간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분이 인간으로 계시다. 인간의식. 그분이 보여준 게 참인간에 도라는 거예요. 참인간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들어서 한 거지. 그건 들어서 한 거지. 그 인간 참인간이 뭐가 참인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뭐 사랑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름 잡는 얘기였고요. 어떤 인간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무슨 인간이요? 내 인간의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인간의식이라는 게 어떤 의식이라고요? 무자격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경험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으로, 인간. 내가 저 구원받는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그분이 보여주신 그런 인간의식. 인간의식, 그 의식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제 용서 안 받고 충당받고 하나님 간다고 그냥 이런 도식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사건, 그 회심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분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것과 그분이 이제 양성 기독론 경험되어지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독론을 경험되고 완전 인간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금방 제가 얘기한 어떤 인간이어야 되는가? 가장 낮고 천한 뭐 기타 등 말로만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자, 그럼 그분 이제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빗방울이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무슨 어떤 큰 충격이 일어나가지고서 내가 뭐가 어떻게 되다 하는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다가 보니까 내가 죽은 거 같다. 야, 죽은 게 이런 상태인가 보다. 뭐가 어떻게 됐나 하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내가 지금 어떻게 됐나고 보니까는 내가 무릎 꿇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 있나 하게 되면 완전 그냥 아주 내가 완전 넓어졌어요. 넓어서 어떻게 돼 있나 하게 되면 아마 옛날에 봄이게 되면 이제 그 병아리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병아리 갖다 이제 키우는데 옛날에 먹일 게 없어요.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아리를 뭘 잡아다 먹였나 하면 개구리를 잡아다 먹였다고요. 개구리를 잡아다 그냥 이렇게 잘라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삶아서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 병아리가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애들 때 이제 가서 병아리 잡아, 개구리 잡아라고 그러죠. 개구리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난 지금도 뭐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그 포크를 볼 때마다 꼭 뭐로 보이나 하면 나는 그게 개구리창으로 보여요. 막대기에다가 그걸 달아가지고 그걸 찍어. 그 물속에 뭐 조금 이놈을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포크, 그저 미군들이 쓰는 거 포크 있었다고요. 그런 거다 그 달아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개구리, 난 그 개구리 창이야 지금도. 볼 때마다 나 그거, 야 이거 아주 개구리 창 만들면 좋겠다. 네, 개구리 어떨 때 하나 이렇게 쫓아가서 붙들어가지고서 이놈이 그냥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 땅바닥에다 탁 탈친다고요. 탁 탈치면 어떻게 될까? 아주 문짝에 개구리 뻗듯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아주 쫙 뻗습니다. 아주 쫙 뻗어가지고 바들바들 떠. 아, 내가 딱 그렇게 돼 있어. 그 떨림, 아주 내 자세도 그렇고요. 야, 어떻게 그 자세가 돼 있는지 완전 그냥 내가 사람이 그렇게 된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안양 쪽에 묘항역 있는 데서 이렇게 군도 쪽으로 이렇게 오느라고 어느 날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옆에도 뭐 꿍꽝거리고 뭐 그냥 뭐 굉장한 소리가 나고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떤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거기다가 딱 뭐 그냥 스피커를 그냥 뭐가 달아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가는데 뭐 이게 뭐 굉장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휴, 뭐 오토바이다가 뭐 저러고 가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뭐 쿵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리고 음악 좀 가다 보니까 아마 음악에 정신이 팔려서 그랬는데 그 앞에 큰 트럭이가 한 5톤 트럭쯤 되는 거 갔다고요. 그 뒤에 쫓아가다가 그 트럭이 섰는데 이 친구 그걸 못 보고 그냥 전성적으로 달리다가 그냥 전혀 브레이크 잡고 그대로 탁 빠지니까 붕 떴다가 툭 떨어지더라고. 내가 그대로 봤어요. 내가 바로 그 뒤에서 봤다고요. 붕 차에다 쿵 받쳐가지고서 아마 한 60km, 50km, 60km쯤 되지 않을까.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다 쿵 떴다가 툭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바닥 쭉 뻗어가지고 야, 꼭 개구리겠다 내가 그랬는데 내가 딱 곧짝이야. 그런데 이 전율과 그 다음에 뭐 어떤 중압감이라고 하는 게 원 세상 무거운 걸 나한테 다 갖다 얹어놓은 것 같은 어떤 이런 거야. 아무리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태. 이게 뭐 내가 죽은 건가 해도 죽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 야, 아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지금 내 발 앞에 서 계시구나. 내 그분 앞에 엎드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근데 버들버들 떨면서도 야, 그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던 그 예수님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참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그분 좀 와서 뵀으면 좋겠다. 뵀으면 좋겠는데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지. 얼굴 가지고 완전 땅바닥에 나는데 그냥 눈만 요렇게 뜨면은 바로 내 앞에 계시니까 뭐는 보일 것 같아? 발전등은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눈만 요렇게 떠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기절을 했는데 요 체험이 저에게는 그분이 뭘로 다가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상에 당시 배움난 어떤 그런 상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배움난 직관의 어떤 그런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 경험이 있고 나가지고서는요 전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이 진짜 이분이 진짜 하나님 그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크고 충격적으로 다가와가지고서요. 사람이 너무 큰 거를 보게 되면 너무 큰 소리는 사람이 듣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소리는 뭔가 여기 저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아주 이제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요. 아주 여기 밤낮으로 그냥 시끄러워요. 흐린 날은 더 시끄럽더라고요. 자동차 소음이 참 큽니다. 그거 뭐 한 100km 안팎으로 지나가다는 차 소리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제일 큰 소리는 뭔가 하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나는 소리래요. 근데 그 소리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 커서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큰 거를 경험을 하게 되면 말을 못해요. 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서요. 정말 한동안이라는 거가 제가 아마 한 2주 이상은 말을 제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주위 집 사람하고도 없고 사람들하고 아주 꼭 필요한 사무적인 그런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침묵으로 지냈습니다. 왜 침묵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서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을 뿐이지. 말로다가 내가 뭐 예수님, 뭐 주님, 뭐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서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내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예배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 그 사람 몇 명한테 그랬는데 그 예배인가 또 그걸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말을 안 쓸 수는 없고요. 아주 얘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건 74년, 77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독론적 인간 그리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진 이 경험이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은요. 뭐가 다른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질 때에는 구세주로 경험되어질 때 아주 놀라운 사명감이 생깁니다. 사명감이 생겨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다. 사형리.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저 기독 서점에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 그 사형리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내가 그거 좀 이렇게 물감이 쳐다보다 왔는데 아직도 저게 그냥 그대로 있구나. 쓰이는구나. 내 주머니 속에 사형리는 내가 꼼백해진 듯 부댕겼어요. 누구냐 만나면 전도하려고. 저도 그것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됐고, 그게 사명감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산돌라이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자.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면서 뭐가 달라지는가? 사람의 영혼이 아닌 거예요. 영혼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중요성에 덜해졌다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할 때, 난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런 거가요.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험되지나, 말씀이 없이는, 창조되지 않았다. 모든 것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이런 고백이요. 그건 맨날 읽었어도요. 그거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게 그렇게 무슨 큰 걸로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이런 거가 그분이 이제 창조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로 고백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관심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영혼만 보던 것이 아니라 보던 것이 사람 전부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더라. 자, 이 부분이 전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성기독론이 있습니다. 양성기독론이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로. 요한복음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는 그와 같은 기독론들. 난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은가 하면 재회심. 이건 1차 회심이고 1차 회심이고 이게 2차 회심이다. (1차) 회심에서 어디를? 2차 회심. 2차 회심. 기독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그냥 교리로 예수님은 인간이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얘기하고 끝나야 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냥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다. 이게 제가 저 신학교 다니는 동안 아주 그 교리사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던 어떤 이런 거 이거 가지고 제가 너무 썼어요. 실버 네스토리스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상 받았고 뭐 어쩌고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이성으로 공부로였지. 미스터강 자네 제발 뭐 해야 되나? 겸손해야 돼.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게 되면은 너 지금 공부로 그냥 교리로 정리했던 그거가 그 다음에 뭘로요? 2차 회심으로.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가 논문 쓸 때에는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게 원어 헬라어로는 그 다음에
이 안디옥에 있는 네스토리우스는 이게 이제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이 사람이 쓸 때에는 이 쓰는 말들이 무슨 의미로 쓰여졌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쪽에서 이런 의미로 써졌고 저쪽에서 저런 의미로 써요. 똑같은 것들에 똑같은 단어 가지고서 이게 이제 뭐 얘기가 다르니까 맨 이런 거나 가지고 이래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을 경험으로 다가간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가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을 기독론을 이론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얘기를 할 때 머리로 말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에 경험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요, 뭘로 말하는 거예요? 눈물로 말하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하면은 안 된다. 인간이셔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인간? 자, 그걸 내가 경험으로 다가가 보는 게 그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완전 무자격자. 내가 발을 내딛지 못할, 걸음을 걸어가지 못할 완전 무자격자. 자, 그게 인간이신 예수님 체험이에요. 제가 이 체험이 있고 나서 한동안이요. 그 이후에도 진짜 조금만 하면 그렇지만, 그날은요, 그날 우리 지방에서 어디 무슨, 목회자 부부 수요일에 그래가지고, 저기 월악산, 그리고 그쪽이 무슨 호수? 충주 댐인가? 거기 한 바퀴 돌면서 어디 가가지고도 무슨 송호회 그날 내가 아마 그 지방 회계를 맡고 있던 내가 돈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랬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안 갔을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실무를 맡았으니 안 갈 수 없이 그냥 그러고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서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있지? 그 이후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게 이렇게 되면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경험으로 아는 기독론이에요. 경우라 이 사람 인간으로도 죄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두렵고 떨리며요. 그분을 그렇게 막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될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게 내가 비로소 그때 가서 이해가 된 건데, 자, 그분 발음으로다가 낼 수 없는 분이구나. 그분의 한자는 발음할 수 없는 분이로구나. 나가서 설교 시간에 한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서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한쪽에서는 뭐라고요? 눈물이에요. 경험으로 만나는 기독론. 경험으로 만나는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자,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배워서 삼위일체 논쟁. 아리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은 다 이와 관련되어진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래요. 자, 이게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뭘로다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경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경험으로다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다시 경험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누구로요? 그 이후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 뭔가 그러면
하비루.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예요? 사람의 아들. 성령은 저에게 뭐로다가 경험되어야 되는가 하면 무. 그런데 이게 3부에서 얘기할 어떤 이제 이런 게 되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경험되어야 된다고요? 다시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로요? 예수님, 성자는 누구예요? 주님. 성령은요? 내가 지금 여기 물 갖다가 뭐 이게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것들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이게 비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원리와 이게 성령의 원리가 너무 이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해놨었는데요. 자, 지금 다시 이제 욥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욥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설교자는 자신이 얘기하는 교리와 신학을 뭘로 다시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뭘로 경험해야 된다고요? 영성으로, 경험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요게 14절로부터 좀 몇 구절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장 14, 3번역으로 다 볼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손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격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이라고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네, 거기까지만 일단 보자고요. 자, 지금 욥은 지금 이런 고난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고난의 상태라고 하는 거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걸 가지고 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여기에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데, 여기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아주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동안 여기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들어왔고, 익혔고, 배웠던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기존에 들었던 어떤 그런 거죠. 지금 요게 교리에서는 뭔가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욥도 여기도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인광보 교리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로운 사람과 함께 지금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에게 까닭없이, 여기 까닭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유 없이, 예? 이제 모를 이유,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자, 그 상태에 떨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리 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서 혼란이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어져 갑니다. 지금 이제 욥기에서 욥이 주로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기존의 어떤 이런 그 신앙 체계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시 그가 정리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도기에 나타나는 그런 혼란의 고백들,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는데 10장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태를 경험해 보지를 못하고 단지 엘바스 그러니까 빌닷은 그들이 배운 대로 배우고 습득한 걸 가지고서 이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욥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불경스럽고 반항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동안에 자신이 배우고 들었던 그런 신앙의 체계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하는 그런 얘기들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금 자신의 상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10장으로 가가지고 10장을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또 한번 이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몸이 살기에 공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대로 말하리라. 네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정도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없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사니까. 주의 손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어찌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와 힘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용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라.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나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도를 등하시니 군마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라.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라. 내 나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더러워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을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져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방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예. 자, 지금 이제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존의 그런 어떤 신앙의 가축 체계들이 다 무너져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고백들이 되겠는데, 자, 지금 욥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정통으로다가 교육으로다가 전달받았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뭘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성도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방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사실 이런 구절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거 뭐 그전에는 그 뭐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건 안 보이더라고요. 또 이걸 뭐 읽었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무슨 얘기? 뭘 하라는 얘기야 이게? 뭐 어떻다는 거야? 이건 뭐 눈에 뵈지도 않는 얘기들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거 뭐 그리고 겨우 이제 이게 13장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유잖아요. 그 뭐 사실 뭐 저도 이거 가지고서 뭐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써먹죠. 여기 보게 되면 뭐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는 어디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져. 두 번째는 어디 떨어져? 돌밭에 떨어져. 그 다음에 또 어디 위에 떨어져 이제?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그 다음에 또 어디 떨어져 이제? 뭐 잘하는 얘기지 뭐. 그래서 뭐 무슨 밭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옥토. 뭐 그런 거 그죠 뭐. 근데 여기 안 보이던 그전에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거지.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것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중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불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책망에서 이제 넘어서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아무리 봐도 된다는 거예요.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런 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보고 들으면 이제 그게 뭐 복이 있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만 얘기지. 여기서 씨 뿌림의 비유를 들으라 이런 구조도 씨 뿌림의 비유를 들으라는 게 뭐예요? 뭘 들으라고? 무슨 밭이 되라고? 뭐 옥도가 되라 이런 소리로밖에는 안 들리는 얘기들이더라. 이런 얘기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놨단 말이야. 뭐 그런 얘기가 그건 뭐 기껏 한다는 게 교회당 안에 그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 그죠. 그런 거나 그냥 뭐 이해가 되는 얘기죠.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그런 얘기들이죠. 여기서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가 가라지를 갖다 뿌려놓는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가라지를 갖다 뿌려놓는다는 게 뭐가 가라지예요? 뭐가 가라지예요 도대체?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지? 그 뭐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이 뭐 가라지 같이 그냥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데 지금 저기 이 구절 이런 여기도 진짜 얘기하려고 여기 그렇게도 비유를 다 맞추셨대. 비유를 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얘기하시려고 결론은 다들 여기 들어있는 어떤 이런 건데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지?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봐봐요. 뭐 가라지는 뭐가 가라지예요? 뭐가 가라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전통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점수받아서 그대로 물려주는 사람을 여기서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서 지금 씨를 뿌려놓은 거라고 마귀의 씨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가.
전통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은 어떤 책임과 어떤 과제를 가지는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책임과 어떤 과제를 가진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어떻게 돼요? 경험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가라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무슨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요즘 피 뽑는 거가 별로 없는데 병원에 나가야지 피를 뽑는데 옛날엔 피를 어디서 뽑았는 논에서 뽑았어요. 논에 가서 수혈을 했다고요? 그런데 피를 뽑으러 가는데 언제쯤 뽑으러 가요? 피 뽑으러 댕겨보셨나요? 우리 전에 초등학교 때 6학년쯤 되게 되면 그냥 꼴뻑하면 그냥 뭐 어디 보리밥 밟으러 가라고 피 뽑으러 가라고 그래서 논바닥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뭘 해주고 돌아다녔다가 피를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봅니다. 언제쯤 피 뽑으러 가나? 배가 어떻게 됐을 때? 배가 한참 자라고 있을 때 피 뽑으러 가나요? 벼가 자라고 있는데도 그 중에서 피를 골라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전문가 수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언제쯤 되면 딱 구분이 되나요? 이삭이 팼을 때. 이삭이 팼을 때는 벼 이삭하고 가라지 이삭하고는 이게 확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뽑아라 그러는 거는 그거 뽑으라고 그래요. 왜 그걸 뽑으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이놈을 안 뽑아놓게 되면 그거 한 이삭에 무슨 뭐 씨가 몇백 개가 달렸잖아요. 몇천 개가 달렸잖아요. 그 다음에 가야 되면 아주 논바닥에 피투성이 되니까는, 요즘처럼 뭐 제초전에 이런 게 있을 때 아니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뭐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거 그냥 뭐 누구네 논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뽑으러 다니고 뭐 이제, 그랬다고요. 잘하는 동안에는 전혀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구분이 되지를 않는데, 근데 뭐가 피고, 뭐가 가라진지, 뭐가 피고 뭐가 밴지 이게 폐기 전에는 뭘 보고 하나 하면은요, 주로 가라지는 어떤 걸까요? 딴 벼보다 어때요? 더 왕성하게 저거 더 잘 커요. 그거 틀림없이 그러면 피해요. 틀림없이. 야, 이게 섞여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된다. 뭘로 구분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요, 가라지가 더 진짜 같은 거예요. 가라지가 더 진짜 같고 더 인기가 좋은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 데에는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 비유를 다 맞추셨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 가라데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 여기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물려받은 전통, 그리고 정통 신학과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못 쓸 게 아니에요. 그건 버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새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얘기도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들 아버지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육으로다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그냥 답습해 내려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가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건 마귀가 뿌려놓은 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귀가 얘기하는 교리가요, 지금 무슨 문선명이 얘기하는 거, 뭐 박재선이 얘기하는 거, 요즘 무슨 여기 과천 뭐예요? 신천지. 또 신천지 말고 또 뭐가 또 있다고 그러던데, 과천이 있다고 그러던데,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뭐하고, 나 그런데 별로 그렇게 내가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름 들었는데 잊어버렸네. 그것도 뭐 어디 본다니 또 과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과천,
그거 왜 그래? 그게 뭐 토가 안 좋은가? 계속 뭐 이제 문선병이 2단이다, 뭐 막대선이 2단이다, 뭐 신천지 뭐 2단이다. 그런데 눈에 안 띄는 더 무서운 2단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2단이 있어요. 무슨 2단일까요? 무슨 2단이요? 무슨 2단이요? 요거 하나만 딱 떼다가 또 놓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던데, 어떻게 정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등장하는 2단이 있다. 이스라엘사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요, 가장 큰 2단은요, 마귀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옷을 입고 등장하는 2단은 작은 2단이고, 가장 큰 2단은 무슨 옷을 입고 등장을 할까요? 정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심판날에 가서나 구분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루터가 정부개혁을 할 당시 가르친 정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정통은 뭐가 정통이었을까요? 유대교. 예수님은요, 2단이에요. 루터도 2단이었고요. 자, 예언가들 당시에 정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정통인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다 2단 시대였었던 어떤 이런 거예요. 그게 마귀가 입고 등장하는 가장 큰 무서운 2단은 무슨 2단, 무슨 옷을 입고 등장을 한다고요? 정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노릇인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에 진짜 2단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떤 2단을 떠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성경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놓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시대의 정통과는 항상 부딪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던 어떤 그런 얘기들은 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처음 경험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 듣던 것과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듣던 것과는 어떻기 때문에요? 다르기 때문에. 욥 당시에도 그랬고, 항상 정통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 결론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딱 공식화되어져요. 딱 공식화되어져가지고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4는 5. 그런데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여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소련지 재앙 내려 돌이킬 때 무죄한 자의 권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네. 자, 이런 얘기들이 뭔가 그 전에 그가 들었던 어떤 그런 인방보 교리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들어가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 5, 1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뭐.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전혀 아닌 얘기가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과 혼란스러운 어떤 그동안에 이제 가축적인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 지금 이런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표현들. 예, 제가 알고 계신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 때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신고하시면서 성탄절 전날 봉고차로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젊은 청년을 씌워서 죽게 되었었는데 그 길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을 신방 오신 목사님, 권사님, 신랑이 다들 열심히 계시는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오셔서 위로한다고 두 분이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 딱 함축해 보면 두 가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무언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회개해라 하는 말씀과 한 가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유치장에서 잠을 자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내가 회개할 일에 돌이킬 일이 있으면은 나를 권한을 주셔야지 왜 그 길하고는 전혀 무관한 전도 유망한 선전녀가 아니면 청년이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나 권사님 이야기는 틀리다. 이건 분명히 맞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 너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왔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잠이 오지 않은 그 잠을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보는데 그분은 그걸 통해서 누림의 신학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혜지면 징계하셔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누림이시라고 그냥 하셨던 한 목사님 계시는데 오늘 욥기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여기 교회 살던 건데 뭐 아마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던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뭐 첫 번째 얘기가 뭔가 하면 그런 어떤 사고를 내는 게 어떻다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정작 사고 낸 당사자한테는 전혀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죄가 있다면은 치려면 누굴 쳐야지? 나를 쳐야지. 왜 죄 없는 청년이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얘기고, 뭔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뭘 알게 하시려고, 그것도 좀 뭐가 잘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 그 죽인 걸 통해 가지고 뭘 깨닫겠는데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 뭘 하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전혀 죄 없는 사람 죽여야 되나? 예?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 이런 거지. 이런 부분도 금방 이제 우리 사모님 얘기하신 어떤 이런 부분들. 잠깐 내가 지금 실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부분들.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들은 전혀 나한테 위로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욥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과 지금 똑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 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런 건데요. 사실 욥기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런 부분들이라고요. 이런 부분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식으로다가 금방 얘기하는 게 위로랍시고 얘기한다는 거가 이런 식으로 나가오는 거는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 걸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감이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뒤에로 쭉 나가다 보게 되면 욥이 계속 이제 하소연하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욥기를 얘기하려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교리를 신학을 공부로만 정리하지 않고 경험으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나타났을 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서 왜 진짜 메시아가 만나라고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보아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부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구멍이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럼 우리가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뭐 복음서에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 무슨 방식인가요? 일단 전통으로다가 전달하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척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성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영성의 기본적인 신학이 이제 뭔가 전통적인 영성의 그 신학이 있습니다. 정화, 조명, 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일. 여기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정화와 조명과 합일이라는 일단 세 단어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봐요. 정화, 조명, 합일이에요. 세 단어 중에도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어느 단어예요? 정화는 씻는다는 얘기고, 조명은 조명도 그 빛을 말하는 거고, 빛을 비춘다는 거고요. 합일은 하나가 된다는 건데, 뭐가 일단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디가 또 제일 어렵게 느껴져요? 합일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걸로 느껴져요. 합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데, 정화는 죄를 씻는다는 얘기고, 조명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얘기고, 즉 계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 합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이제 최고의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일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저도 그 과정에 있을 때 영성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합일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합일이 이루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본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직접 영성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빼놓지 않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합일이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뭐가 합일이에요? 어떻게 되는 게 합일이에요? 일단 결론으로다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합일은 어떤 합일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 보여주신 합일은 어떤 합일이죠?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합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니까 변화가 되셔가지고 그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눈보다 더 흰, 그리고 햇빛보다도 더 밝은 옷을 입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누구와 만나고 계셔요? 모세, 엘리야와 만나고 계셔요. 이야, 변화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합일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합일을 그렇게 되면 주로 이제 그 비슷한 합일을 생각을 해. 신비적인 어떤 상태에서의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같은 뭐 하나님을 만나는 시선이 마주치는
어떤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단계들 하나님 배우는 단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때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된다? 무자격자 의식. 이건 뭐 하늘을, 새를, 잡초를, 흙먼지를 대할 수 없는 무자격자 의식.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 자?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가 경험이 되어지는가 하면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가 경험이 되어지더라.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가 곧 이 상태더라. 자, 그러면 그 관상, 그 배우는 게 이제 합일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합일이라고 하는 거, 연합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이제 되는 건데.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런데 그 합일이라는 게 무슨 합일이 되는 거죠? 무슨 합일이에요? 신적인 합일이라고 하는 거가 신적인 합일이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초월 상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초월한 상태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무자격자 의식이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합일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거기서 제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경험되진다는 거, 그 전에 인간, 뭐 말이야, 인간 될 때 나는 교리 이루다가 이렇게 접근에 들어갈 때 뭐 3일 기독론 논쟁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분이 하나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뭐 동정녀 탄생을 가지고 그분의 인간성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신데 죄 없으신 인간, 죄는 없으신 인간,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험하다 만난 예수님은 어떤 죄 없으신 예수님? 죄인 중에서 무슨 죄인이요? 십자가형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의 예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죄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치가 무슨 일치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보여주신 일치는 뭐예요? 그분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분을 누구와 일치시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죄인과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자, 합일과 일치라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심판 때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게 되구나.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5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의 결론이기도 한 그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와 자신을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소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표현하신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당신을 일치시키신다고요.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냐 아니냐. 그럼 이 헬라적인 일치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정화조명 합일에서 얘기하는 그 합일이라고 하는 건 헬라적인 합일을 말하는 거지 성서적인 합일이 아니에요. 성서적인 합일은 바로 이런 합일이에요. 죄인과 하나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으로 경험한다. 죄인이신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 누구와 당신을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왜 합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예언자에도 선언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가 기도라는 거예요? 뭐가 제사라는 거예요? 자비가 제사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자비를 원하노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기도고 뭐가 제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가 곧 기도라는 거예요. 뭐가 기도인가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그게 기도래요. 뭐가 제사냐면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런 얘기고, 진짜 제사는 뭐가 제사가 짐승 잡아도 하나님께 드렸느냐 하느냐 그거 가지고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봤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거기에 제사가 들어있는 거지요.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와 당신을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거예요. 6월절 행사라든지 어떤 이런 거, 초막절 뭐 이런
행사들 얘기하는 거 10년 개 넘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6월절 행사도 그렇고 어떤 조막절 행사도 그렇고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가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일치시키신 하나님인 거예요? 고아와 나그네 저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비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비루와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비루이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가 일치시키시고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성령 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무자격자 의식, 그리고 맨 나중에 도달하는 거 어떻게 이제 이런 걸로다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제 나가게 되던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경험을 해야 된다. 삼위일체의 교리로 전달되어져 내려오던 것을 경험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성부라고 그랬는데 성부가 뭘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빈부에 성자라고 그랬는데 성은 거룩한 성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당시까지 뭐라고 그러시는데 인자, 죄인. 이건 사실 인자라는 것보다 죄인이라는 말이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성령 그분은 우리에게 비움으로다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죄 없으신 그런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나와는 거리가 좀 내 가슴 속으로는 스며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고 고통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 그분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참 하늘에서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무슨 어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누구로 다가왔을 때 우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되어져 있는 나와 일치되어 다가오시는 하나님, 일치되어 오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는 하비루를 누구라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누구라고 교리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냥 이걸로만 얘기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냥 머리를 스쳐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뭘로다가요? 경험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화 성경을 제가 자꾸 쓰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런 게 나는 여호와로라 뭐 그러는 그런 구절.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친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친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우리가 불의의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는 거예요? 욥처럼. 그건 무엇이에요? 금방 우리 박헌현 목사님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해주는 게 낫다고 그냥? 강당에서 때리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일치.
뭐와 일치해요? 지금 고난당한 사람과 당신을 일치시키는 일치. 자, 그럼 이제 욥기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앞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욥기를 갖고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서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가 지혜죠? 뭐가 지혜예요? 뭐예요? 치근히 여기고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곧 지혜인데 뭐가 지혜죠? 뭐가 지혜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하는 지혜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기서는 지혜를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게 곧 지혜라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이거는요. 뒤에가 우리가 다시 이 결론에 이제 또 도달해 보겠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무슨 명석함, 명철함,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혜다.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곧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